오늘 말씀은 우리 오늘 종려 주일날 주님이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 하나님의 계명과 뜻대로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뜻과 계명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계명을 받고 죽으시러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인류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저주받은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오늘 죽으시러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다윗을 외치는 무리들과 함께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늘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셔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듣는 것이 가장 소중한지를 기억해 봐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은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유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수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시작.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숨겨준 사랑을 깨달아 더욱 하나님의 이름 예수로 이겨서 복을 받자. 하나님의 숨겨준 사랑을 깨달아서 이겨서 복을 받자. 하나님의 숨겨준 사랑을 깨달아서 반드시 이겨서 복을 받자. 아멘. 믿습니까?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가 되신 분이시요, 이 세상 땅 위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땅 밑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주도 창조하시고 천국과 지옥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세상 나라의 땅을 창조하시고 땅 속에 진귀한 부하들을 여기저기에다 다 숨겨두셨습니다. 바다에도 숨겨주시고, 바다에 얼마나 무수한 자원이 2025년을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온 동안에 먹어도 세상의 바다에서 무수한 자원을 전 세계가 먹고 있어도 또 창대케 되고 번성케 돼서 또 잡아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대제왕인 나팔장이 떨어지면 이제 그렇게 못 잡아먹습니다. 다 죽어버리니까. 기억하세요. 지금은 최고 골드 시간으로 우리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저기에다가 주님이 기름, 유전을 숨겨놓았습니다. 누구든지 찾아라. 국가가 찾든 개인이 찾아라. 찾은 자가 주인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봐. 근데 그걸 찾는 것이 돈이 얼마나 많이, 우리 같은 사람은 못 찾아. 국가가 해야 되겠죠. 돈 많은 기업이 해야 되겠죠. 찾은 사람이 주인이라니까. 하나님은 여기저기에다가 많은 보화들을 숨겨놨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더 많은 보화의 비밀을 숨겨두고 비밀이 열려져야 된단 말입니다. 비밀이 다 열려져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은 손수 세상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신데 그분은 천국도 지옥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손수, 신령한 영적 존재인 사람, 인간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의 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손수 창조하고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이시란 말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영은 하늘에서 왔고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진 손수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셔. 아니, 만든 사람이 주인이잖아. 땅도 여러분들이 사서 자기 이름으로 여러분들 소유하면 자기 것이 된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창조하고 지은 하나님의 여러분들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삶의 주권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인이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모든 권한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지으신 후에 누구에게 주었더라? 예수님께 주셨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이르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시여 또 각각 아니에요. 삼분서를 주장하면 절대로 안 되고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간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께서 그 권세에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차원을 넘어서 굴복하는 차원으로 가야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것입니다. 성숙하고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불순종과 순종을 함께 하지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불순종은 내어 던지고 순종의 사람이 되고 이제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에 우리는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권세를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지으신 그분께서 예수님께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절장 권세가 나의 절장 권세가 되고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가지신 것을 우리도 동시에 가질 수 있어요. 아들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영적 혈통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까 예수 안에서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권세와 능력과 철장 권세와 영적인 권위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음을 믿습니까? 욥기 34장 24절에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아멘. 그래서 너희는 선을 행하라. 진리를 소하라. 예수님을 꽉 붙들고 지금은 하나님의 선과 악을 가르니 선에 속하라. 예수님께 속하라. 말씀에 속하라. 우리는 천국에 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에게 속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실 때 오래 생각 안 하는데 그냥 죄악을 이미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심판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뭐 인간처럼 고민하고 이럴까 저럴까 하시는 분이 아니셔. 여러분 인생의 전부를 다 불 것 같은 거 보고 있었기 때문에 심판하실 때 생각하실 것이 없이 그냥 심판해버려.
시편 7편 8편의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심판자예요. 심판, 만민에게 심판할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또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영에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아멘. 모든 권세와 여러분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감람산의 부활성자 하늘 오른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은 심판주가 되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할렐루야. 세상을 창조할 때가 있고 세상을 끝을 맺을 때가 있고 세상을 주님께서 시작한 날에 있으면 마지막 심판과 더불어 마지막 날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모든 행위와 은밀한 것과 네가 아무리 밤에 숨어서 낮에 여러분들 숨어서 아무리 은밀하게 해도 지금 선악간에 불과 눈으로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되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악을 전수한다는 것은 자손까지 다 망칠 부모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선악간에 하나님은 심판주가 계시셔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밤의 말은 여러분들 쥐가 듣고 낮의 말은 새가 되는데 부모가 믿음을 전수해서 자식을 오는 세상에 살려야 되는데 자식들에게 악을 전수하는 부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적질을 여러분들 전수시키고 너는 악을 행하라 이렇게 악을 전수하는 부모가 어떻게 부모입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진리의 생명을 여러분들 전수하는 부모가 되는데 부모가 악을 전수하면 여러분들 자식은 그 악을 전수하는 부모를 순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다 망해서 죽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아멘. 불과 칼로 여러분들 인간들을 하나님의 심판에 살육당할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온갖 악을 행했기 때문에 지금 선과 악을 가르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때 살육을 다 당한다는 것,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악으로 이거져서 악으로 행위가 악하면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또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멘. 8절에 시작.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라. 하나님은 온 여러분들 여호와는 심판자이신데 불과 칼을 들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한다고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칼을 피할 수 없어요. 불방망이를 피할 수가 없어요. 방망이를 치고 칼을 피할 수 있습니까? 다 돌육당해서 악을 행하고 악으로 이거지고 또 악으로 이거진 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종려 주일날 어린 나귀를 타고 호시의 다윗의 다손이 하면서 외치면서 왜 예루살렘 성이 한 영혼으로 더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살려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한 영혼을 더 살려내려고. 다니엘서 7장 10절에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여 놓았더라. 아멘. 심판을 베푸는 책이 놓였다는 것입니다. 너는 일평생 네 행위와 네 삶을 인생의 삶을 보니까 맨날 악을 행하고 온갖 악을 행하며 온갖 악한 짓을 다 했구나. 불의와 악함과 교만과 불순종과 살인과 여러분들 영혼을 상대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만 우리는 이 평생에 하지 말아야 돼. 살아남을 수 없어. 하나님의 심판이 3, 4대의 저주가 그대로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중상모량 오늘 본문에도 있잖아. 수근수근 당진을 사형에 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형, 자살, 음란, 탐욕, 여러분들 술, 방탕, 도박, 이단들
여러분들 하나님이 반드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심판을 베푸는 책들의 상급책에 농명되고 쟁의로책이 농명되는데 이 심판을 베풀 때 쟁의로책 농명된 죄, 그리고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죄를 뺄셈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감옥, 세상에서도 범죄자가 감옥에 들어간 것처럼 영원한 악인이나 선인은 2025년 앞으로 여러분들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만약에 2030년에 주님이 오셨다고 합시다. 그러나 또 세상에 살고 백보자 심판대 악인이나 선인을 다 물어내서하여 영원한 감옥이 어딥니까? 지옥에다가 하나면 결국은 악한 자는 죄악의 쓰레기, 죄악을 통하여 쓰레기 같은 인생들은 다시 지옥에 보내는데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를 않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다 회개할 기회, 은혜 받을 기회, 돌이킬 기회를 사용하고 써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했지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최악의 감옥이 어디예요? 지옥이란 감옥의 악한 자들은 여러분들 적굴소가 됐든 이생인 마귀가 됐든 거짓 선자가 됐든 세상에서 미혹을 시키는 악한 자가 됐든 귀신의 영을 다 지옥에다 갖다 쳐넣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선택했어. 네가 하나님은 복 있는 길을 선택하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했더니 네가 불의하고 악한 길을 선택하고 네가 멸망당한 길을 네가 선택해서 그 죄값을 네가 형벌로 받을지니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은 여러분들 시험과 환난 고난이 아닙니다. 시험과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의 감춰진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환난과 고난을 주시고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숨겨진 사랑은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돌아오라, 예수 이름을 부르짖고 돌아오란 말이다. 회개하라, 회개하여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어져서. 환난은 하나님의 숨겨진 사랑이에요. 자, 따라서 하시면 환난은 하나님의 숨겨진 사랑이다. 고난은 하나님의 숨겨진 사랑이다. 시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숨겨진 사랑이다. 시험과 환난 고난을 통하여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으로 돌아와라. 회개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찾아오라. 더 큰 자를 만들 것이다. 더 큰 그릇으로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주어서 더 큰 사명을 가진 더 큰 사람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너희 모두가 천국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노라. 이 하나님의 숨겨진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떤 시험과 환난 고난을 만났을 때 내가 멀리 가니까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잡아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숨겨진 참사랑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달아서 정신을 차려서 돌아와야 된단 말입니다. 정신을 차려서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표이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통곡하여 돌아오기만 하면 은혜와 복을 통하여 예수 생명을 얻을 터인데 사람들은 악하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시험과 환난이라는 고난이라는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세임과 새 능력을 덧입고 전금같이 만들어져 나와야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 감춰진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을 꽉 붙들고 고난에서 정금이 되어 만들어져 나와야지. 낙심하고 좌절하고 세상이 더 좋습니다고 주저앉아서 여러분들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수 마귀의 종로를 탈 거냐 이 말이죠. 고난 속에서 정금이 되리라. 환난 속에서 정금이 되리라. 위경 속에서 정금이 되리라. 하나님이 제시한 시험 속에서 정금이 되리라. 더 반석 같은 믿음으로, 더 안방 같은 믿음으로 우뚝 서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시험을 하신 목적이 뭐예요? 환난과 고난과 시련을 준 목적이 뭐예요? 너를 더 큰 믿음, 안방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여 가장 복된 여러분들 일꾼으로 사용하고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숨겨진 사랑을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사랑이 진짜 사랑이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인간이 하는 사랑은 가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모든 밤거리를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진짜 사랑을 찾아 순결하고 거룩한 사랑, 깨끗한 사랑을 찾지만 세상에는 없어. 세상에는 진짜 사랑이 없단 말입니다. 이기적인 사랑, 조건을 부여한 사랑, 육신적인 사랑, 쾌락을 즐기는 사랑.
혈육의 사랑도 여러분들 천륜이라고 하지만 혈육의 사랑도 주님께서는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참사랑 어디서 갈보리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고 죽으신 예수 안에만 참사랑이 있단 말이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시험을 통하여 환난과 고난과 유경을 통하여서 네가 정금같이 만들어져 나와라, 반석 같은 믿음으로 나와라, 암막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져서 큰 제목이 되고 큰 일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축복하되 마지막 그날에 축복하되 너는 첫째 부활에 들어오도록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여서 너를 붙들어 줄 것이고, 죽은 후에 첫째 부활을 통하여 무덤이 열리고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첫째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 최고의 영광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더 많은 면류관을 시험받고 예수님이 이기고 앉은 보좌에 너도 앉혀지리라, 하늘나라의 왕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워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꿈과 큰 비전을 품고 우리는 선한 경주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최고의 심판은 시험이나 환난, 고난이 아니라 그거는 감춰진 하나님의 사랑이고, 오늘 본문 말씀을 또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은 뭐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세상 돌아오라 하니까 돌아오지 않는 세상 영적 신령한 존재 인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은 뭡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 손을 높이 들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되 도가 지나치면 내버려 두는다, 버려둬 버린다. 이게 육이요, 버려둬 버립니다. 내버려 둬 버립니다. 무서운 죄거든요. 하나님이 최고의 심판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온갖 악을 다 행하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라, 성결한 삶을 살아라. 근데 이런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삶 속에 적용하여 말씀의 법도로 살아야만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 거 아닙니까?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고 더 큰 사명으로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서 사용하고 쓰실 거 아니냐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은 무조건 만사형통을 꿈꿔서 시험이나 환난, 고난, 유경, 질병이 없어야만 평탄한 삶을 살고 축복받는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성경의 말씀을 잘못 생각한, 잘못 깨달은 오선이란 말입니다. 오해했단 말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들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왜? 미숙하에서 어린아이로 성숙되지 못한 자들이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쓰려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미숙하고 어린아이가 순종합니까? 안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시험도 하시고 진단하기 위해서 환난도 주시고, 잘못 살고 멀리 떠나가니까 돌아오라고 고난도 허락하시고, 위경도 만나게 하시고, 질병도 만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위경에서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찾아오라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회개할 기회를 주마, 돌아오라. 은혜 받을 기회를 주고 있으니 돌아오라. 네가 죄악을 청산할 기회를 주고 있으니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긴 자가 되란 말이다. 이긴 삶을 살아란 말이다.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고 또 이기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들에게 그게 숨겨진 사랑인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자는 하나님의 숨겨진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범죄하고 죄악을 행하여서 멀어져 가니까 하나님이 위경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서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몰라. 돌아오면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돌아오면,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은 환난이나 고난이 아니요, 위경이 아니요, 시험이 아니요. 뭐요?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은, 최고의 형벌은 육이란 말이면 내버려 둬버리는 거. 네가 죄를 지어서 이제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고 이게 죄인데도 알면서도, 이 본문에 그렇게 돼 있어. 알면서도 네가 죄를 져, 죄를 더 져, 더 죄를 져, 더 악으로 가. 네가 도가 지나치는구나. 그러면 내버려 두는 육이, 이게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고 형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눈이 없어서, 귀가 없어서, 손이 없어서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뒷짐지고 눈 딱 감아버려. 내버려, 버려둬 버려.
이게 유기 상태란 말입니다. 이게 가장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서운 심판이고 형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시험이 닥치면 시험을 이겨야 돼. 하나님의 숨겨진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하는구나,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환난을 만나도, 위경과 고난을 만나도 원망불평하면 해결책이 없어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시험 속에 하나님의 감춰진 사랑이 있는 거,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환난 속에도 하나님의 감춰진 사랑이 있어,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질병과 위기를 만나느냐, 하나님의 감춰진 사랑으로 더 돌아와서 악을 그치란 말이다. 네가 선과 악을 알면서도 네가 입술로 악을 행하고 자식들에게 악을 가르치는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죽고 싶어서 지금 여러분들 마귀에게 종로를 타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감춰진 사랑이 환난 속에 들어있는데 그걸 못 봐. 그런데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너를 정금같이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찾아 나와서 승리하면 내가 너에게 값없는 은혜와 복을 주고 생명이 회복되어지면 너는 거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 아니냐.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감춰진 사랑을 체험하라, 경험하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돕고 계시네. 내가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네. 이 감춰진 사랑이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위경 속에서, 시험 속에서 늘 여러분들이 맛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네가 선한 악으로 양심이 알아, 이건. 근데도 계속 범죄를 저질면 유기 상태로 내버려둬 버리는 것이 자녀들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이란 말입니다. 죄악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서 회개할 때까지 내버려둬 버려. 내버려둬 버리면 여러분들 내버려두고 지금 눈 감고 있는데 문제 터져봐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대성통하고 눈물에 울부짖어서 하나님의 다윗이 한 것처럼 떠나신 하나님이 다시 내게 돌아오셔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주님이 눈을 감고 유기 상태로 버려둔 상태에서 다시 눈을 뜨고 나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냔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는 사람을 죽여서 멸망시키는 것이 죄악입니다. 죄는 사람을 무능하게 만들고, 죄는 여러분들 인간을 무력하게 만들고, 죄는 양심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죄악은 가치 없는 존재로 자기를 만들어서 나는 3년 인생에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해서 뭐예요? 자살이나 하는 어리석은 자들. 자살하면 즉刻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떨어지는데 자살을 하냐 이 말이죠. 죗값을 지불할 것은 죗값을 받고 내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어떤 경우로도 이겨야죠. 하나님 불같은 시험이 왔으면 그 시험을 내가 저지른 죗값을 통하여 왔으니까 이겨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이겨야지. 이렇게 죄악은 인간을 가치없는 존재로 만듭니다. 죄악은 죄를 지어서 도가치면 분별력을 상실해버립니다. 분별력을 상실해버리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고 음성인데도 거절하고 거부하고 불신앙을 통하여 얼마 못 가면 깨닫게 되니까 놔둬라. 저 고집이 저를 인생을 망치게 되고 마귀에게 종노릇한 자가 결국은 된다. 놔둬버리라. 주님이 이게 놔둬버리라가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압니까? 이 유기 상태에 버려둬버리라 이 말이에요. 버려둬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자신을 기억하란 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죄악이란 말입니다. 근데 나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살려보려고, 어떻게 하든지 살려보려고, 어떻게 하든지 회복시켜보려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순종만 해도 복을 받는다고 해도 그렇게 순종이 어려운가? 그래서 불순종하는 게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 여러분들 인생에 뭐가 도움이 되냐 이 말이죠. 도움이 돼? 자, 옆에다 물어봐봐. 당신이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 당신 영혼육이 망하는 것인데 무엇이 유익합니까? 이렇게 물어봐봐. 그럼 뭐라고 대답하는가? 얼마 해봐요. 자식들에게도 악을 전수하면 되겠냐 이 말이야. 응? 악을 전수할 때는 부모 그런 말도 듣지도 말아야 돼. 나는 부모에게 효를 다하여 공경하여 나는 부모를 살아생전에 잘 대하라고 하지만 악을 전수하는 부모는 따라가면 너도 망해. 다 망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누구를 따라가야 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응?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우리를
망하도록 만드는 것이 죄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악을 선과 악을 분별해서 이건 악이라고 알면서도 그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노임을 통하여 유기 상태에 빠지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두고 버려둬 버리는 상태에 빠지겠냐 이 말입니다. 버려둬 버려. 네가 뭐 고집을 피워서 빨리 회개를 했어요. 빨리 회개를 해야 되는데 도가 지나쳐.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살리기 위해서 빨리 회개를 해버리자. 회개해서 털어버려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라고요?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형벌이 죄를 짓때 도가 지나치면 버려둬 버리는 거, 유기 상태로 던져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요 죄를 용납하는 분이 아니요 우리 같이 타협하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 악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 분이요 악을 보면 참지 않으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묵인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죄악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를 미워해야지, 죄를 피해까지 대항하면서 살아야지. 그러면 또 믿음 없는 어린아이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대요? 성령의 이끌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문턱을 넘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라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지 않겠냔 말입니다. 성령 그러면 도와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죄악 때문에 선과 악을 양심이 알면서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음의 문제에 직면하고 질병의 문제에 직면하고 고통의 문제, 다툼의 문제, 여러분들 갈등의 문제, 욕심의 문제, 성적 타락, 간음의 문제, 교만의 문제, 또 전쟁의 문제, 국가와 국민이 죄악을 저지르면요 전쟁을 허락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죄가 모든 인간을 죽이는 악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악은 저와 여러분은 인간 자기 자신을 죽이는 악이란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가 인간을 죽이는 악이란 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띄워봐. 하나님 믿는 자녀들도 세상 사는 사람들도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하나님 안 믿어도 선한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선한 사람은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 악인이니까. 불신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지금 멸망의 자식으로 구분시켜버리니까. 그러니까 돌아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영적인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믿으십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어리석고 미련하게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죄의 심각성을, 죄의 싹은 사망이 무조건 사망이에요. 죄에 물들어지고 죄악으로 익어져 가지고 죄악으로 가. 하나님이 널 볼 때 네 양심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데도 네가 죄를 짓느냐 말이다. 도가 지나치면 버려본다고 했죠. 버려버려 유기 상태. 그런데 왜 죄의 심각성을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고 죄를 저지릅니까? 잠언서 14장 9절에 시작.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는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이 말은 심상히 여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그 정도 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어?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11조 좀 도적질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에 지옥 보내겠어? 내가 힘들어서 육체가 피곤해가지고 기도 못한 거 하나님이 이해하시지 그거 가지고 심판하시겠어? 내가 예배를 주일 성수를 못 드려가지고 사업차 너무 힘들어서 가족들끼리 좀 피곤해서 소풍 간 것을 주님이 트집 잡으시면서 그 정도 죄 가지고 뭐 망하겠어? 내 형편이 어려워서 정말 살기 힘들어가지고 고통당해서 이렇게 또 염려, 근심, 걱정 겨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죄가 무슨 큰 죄이겠어?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대수롭지 않는 죄가 모여지면 어떻게 돼? 심령이 죄악의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가랑비가 옷에 젖듯이 부슬부슬 내리는데 뭐 그냥 우산 안 써도 돼. 근데 다 젖어. 똑같아. 죄악의 파괴력은 강력하여서
죄악의 파괴력은 강력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죄악의 쓰레기장이 되어서 죄가 쌓여가지고 죄가 삼켜 먹어버려요. 여러분 인생 삶까지 다 삼켜 먹어버려. 바늘 소독이 소도둑 된다고 하는 것처럼 한 번 도둑질했는데 또 재민나네 또 도둑질해, 재민나네 또 도둑질해. 여러분들 그래서 가랑비가 다 부슬부슬이면 정확히 죄악이 여러분들을 삼켜 먹어버립니다. 이렇게 죄악의 파괴력은 강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서 인식해야 되는데 아주 이 정도 가지고는 이 정도 우리 목사님이 요새 마음의 심령으로 세미한 음성 더러운 귀신의 소리 여러분들 영혼을 살리게 해서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의 귀로 듣고 눈이 열려서 기도하면서 소소하게 기도하면서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누리는 게 더 건강한 신앙생활이니까 그렇게 유도하는 것을 여러분들 복을 받게 하는 것이 그것이 섭섭하고 서운한 자는 악한 자, 너는 교만한 자야, 너는 귀신에게 장난질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자란 말입니다. 죄종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여서 하는 소리를 그 귀신에게 계속 밥되어서 끌려다니고 싶어? 네가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지고 오만 불순하고 교만하고 그게 네 교만이지 그게 귀신이지. 성령의 음성은 어떻게 하는 거야? 나를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멘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지. 악이 부슬부슬 임하여서 이슬비가 부슬부슬 옷을 적시는 네 악이 너를 적시고 적셔서 결국은 그 죄악의 파괴력이 네 인생까지 망칠 것 같으니까 고쳐서 더 삶 속에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더 영적인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자는 것이 여러분들 아멘으로 받아집니까? 아멘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인간이 죄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이라 할지라도 장로 권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이라도 하나님은 죄악이 한 번 범죄를 저질렀어, 두 번 범죄를 저질렀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돈에 대한 탐욕과 욕심이 가득하여서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쓰지 않아. 하나님이 명령하는데 순종하지 않아. 돈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또 여자로 인하 있어요. 이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성적인 타락, 육체의 소욕, 욕망을 참지 못해서 한 번 정도는 지금 눈 감아 줄 거야. 그 뼈가 썩는 고통을 회개를 해야지. 한 번 정도 가지고 뭐 대수롭지 생각 안 해. 뭐 대수롭 그 정도 가지고 지금 나를 지옥 보내겠어? 근데 한 번이 두 번 돼, 두 번이 세 번 돼. 마귀에게 종노릇하여서 성적 타락 간음죄로 버림받고 싶냐 이 말이지.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된 습관을 버려서 회개한 다음에 거룩한 도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고 써야 되는데 도가 지나쳐버리면 죄 정의를 할지라도 교만으로 도가 지나치고 성적 타락으로 도가 지나치고 교만으로 돈에 여러분들 심취에 빠져서 도가 지나치면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장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권사가 아니고 거룩한 신부가 아니고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수치가 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니까 유기 상태로 버려버리니까 하나님이 버린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버려두는 바 유기 상태로 내버려준 바 내가 되면 안 돼. 그래서 회개 기도를 통해 가까이 찾아와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죽을 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가랑비가 촉촉이 적셔서 다 젖은 것처럼 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별거 아니라고 죄를 대수없이 생각하지 않고 짓는 범죄에서 내가 해결 받기를 원하나이다 해야죠. 죄종은 여러분들 사랑해서 살리기 원함이니까. 폼베이 여러분들 가봤어요? 폼베이는 멸망이 소돔 고모라 멸망하고 똑같아. 휘황찬란한 도시였어. 항구 도시, 부귀영화를 자랑하는 도성. 여러분들 근데 성적 타락과 음란과 술과 부귀, 돈 때문에 여러분들 소돔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순식간 다 멸망시켜버린 것처럼 폼베이는 밤사이에 다 멸망당한 거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여러분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온 세계에게 보여준 경악할 일. 죄를 지어 희노라이를 즐기면 부경화가 네 눈에 그렇게 좋아 보여서 죄를 지어. 할렐루야. 죄악의 파괴력은 한 번 지으면 심판할 때 무시무시 한 도성을 멸종해서 다 죽여버려도 지금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 죄악의 심각성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냥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긴 뭐가 별거 아니냔 말입니다.
별거 아닌 게 아니라 별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타치도 안 해, 쳐다도 안 보고 말도 안 하시네. 삶 속에 기도하는데도 찾아오지. 그럼 네 유기 상태로 생각해야 돼. 내버려두고 쳐다도 안 본다는 거야. 그럼 뭐를 해야 돼? 돌아와서 눈물불에 통곡하고 애통하면 회개기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기도만 해도 주님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체험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체험해야 될 거 아니냔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진노의 불의로 진리를 막은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이 마음에 양심이 있어. 영적 신령한 존재는 마음에 양심이 있고, 네가 안다는 거죠. 19절 봐보세요. 네 마음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인다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한 주인이시고 심판주라는 거, 죄악을 행하면 죄악을 미워한다는, 알만하다는 거. 네 마음의 양심이 안다는 거예요. 아는데도 온갖 자행을 또 자행해. 또 네가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인데 또 가서 간음죄 저질러. 또 네가 또 악을 행해. 그러면 주님이 이제 어떻게, 또 도가 지나치면 넌 눈 감아버려. 우리는 그래서 깨끗하게 해결하여 해서 마귀에게 끌려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는데, 악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박수를 치냔 말입니다. 주님은 선과 악을 가르는데 악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네가 박수를 치냐 이 말이야. 너도 심판받는다 이 말이죠. 좋아, 여러분 어떻게 사형에 해당한다고 했어 하나님이. 근데 악을 행하는 자를 너 옳다는데 잘한다 박수치냐 이 말이죠. 너는 악한 자구나 이렇게 주님 앞에 진단될 거 아닙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인데 그 악을 박수치냔 말입니다. 온갖 악을 다 자행한데 박수치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사형에 해당한다. 세상에서도 어떻게 죽을지 몰라.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거 교훈을 받아야 돼. 네 마음에 이건 죄악이라고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아, 별거 아니야, 이거 정도 갖고지는 괜찮아. 여러분들 그 죄악이 쓰레기장에 대봐 하나님의 버림받아 버려. 어느 순간에 버림받아 버려. 너는 악한 자로 딱 주님 구걸해서 밀어버려. 불의한 자는 더 죄악된 더 밀어버린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유기 상태로 버려두는 자가 돼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죄악이 도가 지나치면 주님은 밀어버리신단 말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도 보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서로 죄를 짓는 자를 박수치면서 괜찮다고 했다고 악을 그러고 저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둔다는 이 유기상. 내버려. 정욕이 뭐예요? 육체의 소욕과 정욕 따라 욕심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정욕 간음죄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지막 말세에 내어버려둬 버리사. 내어버려둔다 했죠? 또 26절 27절 보세요. 이거 또 내버려둔다고 해서 시작.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저희 그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동성애를 행하고 여러분들 내어버린다는 욕심에 의해서 부끄러운 욕심에 지금 내버린다. 유기상. 넌 버려버려. 주님이 눈 감고 있는 거 내버려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형벌이란 말입니다. 심판이요. 내버려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인생의 삶이 아무리 부르짖고 금식해도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셔. 내어버려둔 거지만 여러분들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대성통 울부짖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체험하면 내어버려둔 게 아니야. 숨겨진 사랑이야. 이제 너 돌아와 회개한 다음에 그 짓 하지 마라 이 말 아니에요. 욕심에 돈 욕심에 돈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주셨으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을 써야 너는 선한 청지구나. 너는 불의한 청지 아니구나. 선한 청지기니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또 써라 그러고 또 부어주시고 또 써라 하고 또 부어주시고 주의 명령과 순종 따라 아멘하고 순종하면 또 써라 또 부어주시는 것이니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내버려 주사. 28절에 보세요. 또 내버려 주실 때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온갖 죄악을 자항하면요, 하나님께서 유기상도 내버려 이렇게 던져놔버리면 어떻게 해요?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으로 가고 죄악으로 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싫어해. 그래서 하나님을 상실하게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나님 없어 이렇게 한다는,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 없어 이렇게 돌변해 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네가 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없느냐?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고 지은 영적 신령한 존재신 하나님이 없냔 말이다. 응? 하나님 계시단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 없다고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없다고 세상으로 줄다리면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심판을 받으려고 이제 네가 발버둥치에 발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한 자녀라도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을 통하여 죄악을 보시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죄를 묵인한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저질러도 눈 감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망할 것을 보시고 가만히 묵인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도가 지나치면 유구상태, 너는 선과 악을 마음으로 다 깨달아 아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죄를 짓냔 말이다. 너는 버려도 버려 유기상태로. 주님이 우리는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것을 기억해. 회개해서 철저히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법 안으로 들어와야 돼. 믿음과 순종과 사랑과 겸손으로 말씀 안에서 살아야 돼.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살면서 더 거룩함과 정결함과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명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장중에서로 붙들어서 위경을 만나도 붙들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난을 만나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두 번째로, 인간이 죄악으로 여러분들 도가 지나쳐서 유기 상태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지음받은 신령한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지식과 지혜, 심령이, 영적 신령한 성분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 네가 하나님 없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야. 근데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이 견고해 있으면 어떤 상황이 놓여도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너는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알만한, 하나님을 알만한 영적 신성이 네 심령에, 신령한 영적적인 알만한 신성을 이미 네 심령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주님, 내가 여짜짜해서 이렇게 가서 상처받아서 고통당해서 내가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돼. 철저히 예수 안으로 돌아와야 돼. 너는 신령한 영적 존재에서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하늘나라 상속자, 하늘나라를 이을 기업을 이을 장 아니냐? 그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과 영생을 바라보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죄종은 존경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죄종을 위하여 신령한 양분을 먹고 죄종을 위하여 사랑으로 중보 기도하여서 종이 타락하지 않도록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 그런데 종을 믿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지.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지. 서로가, 우리는 죄종과 성도들은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서 사랑하라고 했지. 깨달아지십니까? 본문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인간을 여러분들 추종하고 따라가면 어느 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면 낙심하고 좌절해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그럼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안에서 믿음이 쑥쑥 존재해서 성장하고 변화되어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높여드리며 무르익어서 성숙하고 성숙해지면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무르익으면 익어지는데, 너는 거꾸로 갔구나. 너는 신앙 연수 30년 40년 허송세례 거꾸로 갔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을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영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종만 신처럼 믿고 따라가다가 죄종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향방 없이 방화해서 주님을 버릴 거냐 이 말이죠. 이건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도 온전한 신앙은 다시 사경을 헤매다가도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령한 영적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창조하셨고, 믿음이 무르익어서 무르익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영광 올려드린 자가 성숙한 자지. 성숙한 신앙과 믿음으로 이거진 거 아닙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여러분들 육신의 아버지가 없이는 여러분들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어서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으니까 육신의 혈통을 이어받은 김씨, 이씨, 박씨 이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부모가 자식의 마음에 들지 않고 부모가 아무것도 준 것이 없고 해준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감정이 상해가지고 나 아버지 없어, 나는 아버지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자식은 불효막심한 자식이요, 사생아지. 근데 아버지 없이 네가 어떻게 세상에 태어날 수 있어? 불효자식 페르나가 아닌 이상에 네가 고하냐? 네가 육신의 부모가 있었으니까 태어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깨달아지십니까? 근데 육신의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아. 부모는 네가 그래서 결혼을 해서 부모가 돼봐라 이 말이죠. 그래야 불효자식 페르나가 되지 않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이렇게 인간은 죄악을 저지르면, 지금 본문 말씀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 할지라도 죄를 지면 여러분들 그 죄악이 자기를 삼켜버리니까 하나님 없다고 부인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내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셔? 나를 이렇게 큰 충격에 빠뜨려? 하나님이 어디가, 어떻게 한잔 하나님이 너를 충격에 빠뜨렸어? 네가 잘못된 신앙을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못한 거지. 네가 믿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그 예수 구주를 믿어야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인간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털면 뭔지 않나? 여러분들 인간은 연약에 쌓여 있으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을 꽉 붙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철저히 회개를 해서 돌이켜 돌아와야지. 근데 더 죄악을 저지르고 도가 지나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 네 양심이 이미 하나님을 알만하고 네 양심이 그거 죄를 한 거 알만하면서도 네가 그 죄악을 버리지 못하고, 그러면 주님이 도가 지나친다 생각하면 유기상투로 버려두고 눈 감아버리는 거예요. 내 던져놔버리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돌아와야 될 거 아니요. 철저히 뭐하면서 돌아와야 돼? 회개하면서 돌아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로마서 2장 5절 6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해결치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호하시되. 우리는 빨리 돌아와서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잊지 마시기를 전합니다. 우리는 종려 뒤에 예수님이 고난주간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누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 매달려 죽으시려고 주위에 하나님께 받은 계명에 순종하여 가신 분입니다. 사무엘상 12절 15절 말씀 쭉 말씀을 읽어봐도 그냥 말씀이 그냥 되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냐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열조를 치신 같이 너희도 치실 것이니라.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숨겨진 사랑이요, 위경도 환난도 하나님의 숨겨진 사랑이요, 시험도 하나님의 숨겨진 사랑이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란 말입니다. 에레미야 7장 6절에 시작.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길을 기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도 악을 더 행하느냐. 우리는 지금 선과 악을 하나님이 가르는데 악을 더 행하겠냐 이 말이죠.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 말세가 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네 발이 가는 것도 가려가고 서는 것도 가려서고 앉고 서서 출입하는 것도 가려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세상에 영적인 말씀이 열려지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 아니고는 사람 만나가지고 시시콜콜 앉아서 잡담이나 하면서 1시간 2시간 그런 여력이 없어. 영적인 하나님의 종이 양떼들을 살려니까 오직 하는 방법대로 살려니까 찻집에 가서 몇 시간 시간을 허비한 적도 없고, 나는 가서 밥 먹는다고 나는 그 시간이 아까워. 어디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역 아니면 나는 움직이지 않아도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뭐 상담할 거 다 상담하고, 이 전 세계 선교사 교회 여러분들 교회가 지금 몇 교회가 운영하고 있으니 그게 쉬운 일입니까? 가서 어디 가서 노작가들 시간이 없어. 주의 종은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 어떻게 잘 이끌까? 어떻게 하면 바로 세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2절에도 시작.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가 없었으면 어찌미뇨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같이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족이 갈아여 죽어 악취를 바라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살리는 생명이 들어있어. 그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 영혼과 심령의 생명으로 받아서 살아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를 못 도와준 것도 아니래.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한 것도 아니래.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다 듣고 있지만 네 악이 그래서 유기 상태 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도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회개 기도를 해서 선에 속해야 돼. 더 선에 속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여러분들 완전한 교제를 통해 사귐이 열려서 아버지만 찾아도 아버지가 찾아오실 수 있도록 해야지. 아버지만 불러도 아버지가 원치 않아도 막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시편 50편 15편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건진받아. 환난은 하나님의 숨겨진 사랑이 들어있어. 환난에 건진받아.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릴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시편 66편 2절에도 시작.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원롭게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이름을 영원롭게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영원롭게 주의 이름을 영광을 올리면서 찬송하며 기도할 때란 말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낭을 영원케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재앙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건진받아야 되고 재난에서도 질병에서도 기근에서도 흉년에서도 전쟁에서도 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서 구원시켜야 될 거 아니야. 잠언서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영광과 찬양과 경배로 높여라. 그럼 내가 너도 높여주마. 우리는 마음에 예수님이 내 안에 여기 계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믿습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높여야 높이면 되는 것이지. 네가 아무리 머리 숙여서 머리 들고 내가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해도 너는 높인 게 아니야. 하나님이 높여야 높임 바 되는 거 아니야. 신령한 영적 존재는 성숙해지면 성숙해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찬양으로 영화롭게 그분의 이름을 높여서 고백하여 찬양을 드리며 할렐루야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 성숙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숙한 자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성숙한 자, 입술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자가 돼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라. 아멘. 누구를 높여야 돼? 하나님을 높여라. 여러분들 시간이 지금 몇 분 간지도 모르지. 세 번째로 인간의 죄악이 도가 지나셔서 유기 상태에 빠지면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악의 포로가 되어서 항상 부정처럼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불만을 토내면서 죄를 짓기 시작하면 죄가 악한 원수가 사라지니까 죄를 지금 도가 지나친지도 모르고 죄 상태로 끌려다니다가 하나님의 버림받으려고 아니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또 이 정도는 지 스스로가 자기를 합리화시켜서 가면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100명이면 100명 다 뭐예요? 우상숭배에 빠져버린다는 거. 하나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져버린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의 시금석은 하나님 안에서 나온 믿음을 여러분들 안에서 나온 믿음은 신점이요. 하나님 안에서 나온 참된 믿음의 시금석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찾아나가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가지며 하나님과 막힘이 없어야 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면서 예수 안에서 계명을 삶속에 적용하여 행하며 믿음과 순종과 사랑과 겸손으로 헌신, 충성, 봉사를 통하여 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안에서 형통하고 잘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의 결과는 달라요. 죄악의 결과는 로마서 1장 21절 23절 본문의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 다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일생에 우상 숭배에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를 자기 스스로 대단히 똑똑하다고 생각한다잖아. 똑똑해, 나는 지식이 있어, 내 지식은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자기 생각과 주장을 앞세운 사람,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고 하죠. 이런 자는 하나님께 오지 않아.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 하나님 없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대형품은 우상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우상, 스스로 지혜 따나 우준하여서 미련하여 마음에 허망한 것을 품고 금수와 버러지같이 영적 신령한 존재로 창조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더니 그것을 우상으로 바꿔버리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뭐 때문에? 죄악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죄를 지어서 이렇게 죄를, 그래서 죽을 때 죄를 하도 많이 지은 사람은 예수 믿고 나 천국 가야 하는데 그리고 울부짖고 지금 죽으면 안 돼요.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회개해야 돼요. 너는 그동안 시간을 연장해서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줬을 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이제 죽으면 안 된다고 말한단 말이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면 안 돼. 욕심과 탐욕에 이끌려서 만몬신에 빠져버리고 정욕에 빠져서 음란 여러분들 남색과 남색이 여러분들 성적 타락 간음죄에 빠져버리고 교만으로, 하나님 없어, 이거 교만이야.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삶은 네 인생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노임을 통하여 네 죄악이 너를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돌아와야 돼. 따라서 하세요. 영원한 감옥은 지옥 감옥이다. 인간 쓰레기가 죄악 속에서 인간 쓰레기가 가는 곳이 영원한 감옥, 지옥입니다. 세상 불신자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온갖 악을 자행한 자들이 가는 것이 지옥이란 말입니다. 지옥이란 감옥은 영원한 감옥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감옥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 마지막 말세 요한계시록이 열렸는데 철저히 주님께 돌아와야죠. 철저히 돌아오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몬신의 우상에 빠져도 안 되고, 육신의 성욕이라는 간음죄 우상에 빠져서도 안 되고, 교만의 우상에 빠져서도 안 되고, 죄악을 대항하여 피해까지 버리는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사용되고 쓰임받다가 첫째 벌에 다 가시기를 축원합니다.